이제 승리입니다. 300명, 300이라고 하는 그 수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300을 셌습니다. 300명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상대방은 몇 명이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메뚜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한두 마리 이런 게 보니까 메뚜기 별거 없겠지만은 이 메뚜기 재앙이 굉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퀴즈. 300명하고 수많은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걸 물어보니, 그걸 혹시 상식인데 그걸 물어보냐고요. 그러면은 수많은 군대가 이겼다. 그럼 성경이 아니죠.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누가 이겼어요? 300명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걸 소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레이스, 은혜. 오늘 찬양대회가 연습을 하는데 다른 때보다도 제가 교회로 내려오는데 수천 명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은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은혜.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은혜를 알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알면은 그 사람 다 된 거예요. 그건. 은혜를 알았다는 게 이게 최고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를 할 때 성도들이 잘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은혜 받았다. 그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전쟁터입니다. 전쟁은 죽이느냐 사느냐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동서남북이 막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가 살 길을 찾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았다고 하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은혜예요. 기도는 붉은데 자, 오늘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의 백성은 늘 죄를 악을 저질러요. 하나님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를 때렸는데 미디안을 들어서 7년 동안 넘겨줘. 7년 동안을 넘겨주니까 이들은 2절에 어디서 사느냐? 산에서 웅덩이 굴 파고 산성에서 살아요. 비참하죠, 생활이. 그리고 4절에 토지 소산을 다 빼서 소, 낙이 다 빼서 결국은 이들은 6절에
궁핍하고 황폐해졌어요. 이럴 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게 믿음이 별로 없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 민족 앞에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게 굉장히 사람이 소심해.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6장 15절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게 겸손인가요? 이게 비굴인가요? 사실 이 비굴한 거는 교만하고 통해요. 지금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우울증은 뭐냐면 세상은 힘든데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합니다. 딱 하면 우울증이 어디 들어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딱 나고 있어야 되는데, 아유 저는요, 아유 예,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요, 아유 작은 자로서 난 할 수 없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기드온이 그러면 이 전쟁터에 나를 내보내는데 좀 표정 좀 보여주세요. 딱 믿으면 아멘 그렇게 가면 되는데 표정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몇 차례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7장에서 이제 기드온이 군대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저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요, 어느 시대보다도 이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이거든요. 정치, 종교, 교육, 체육, 정말 지도자가 필요해요.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참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누구냐?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아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도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걸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뭐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경험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기드온이 자식이 70이니까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뇌물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예전에 설교할 때는 기드온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구나. 다음 주는 삼손에 대한 얘기인데, 삼손은 참 훌륭했지만은 델릴라 이래 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참 삼손처럼 약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조금 바뀌어야 돼. 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런데 이 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수. 하나님은 수를 세라는 곳이 있고 수를 세지 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수를 세라고 그럴 때 자기를 과시하려고 수를 세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50만 명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10만 명입니다. 하나님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과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수를 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 수를 세라고 그러냐면은 작은 수를 세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 수를 가지고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백성들 인구조사를 시켜요. 요압이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10배라도 줄 수 있는데 뭐가 그걸 세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수를 강행을 하고 세거든요. 하나님 앞에 작살이 나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골리앗하고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은 키가 크고 군인도 많아요. 키가 2m 95니까 뭐 얼마나 크겠어요. 형들이 발발발 떨고 전쟁이 그냥 거의 끝날 것 같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군복을 입혀보니까 이게 군복이 안 맞아. 저에게 군복 안 입습니다. 물맷돌 5개, 5개도 사실 필요 없었어. 다윗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한 개 딱 들고 나. 딱 보니까 요 사이가 딱 보인 거예요. 샥 해가지고 한번 딱 던져서 왕창 무너졌더니 쫓아가가지고 그 칼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참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요, 무기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가 뭐 무기가 많으니까 뭐 이길 것 같다. 고철덩어리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 이거를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동서남북으로 막혀져서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그걸 믿고 이 시대에 여전히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겨? 여호수아가 나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앞에 서는 거예요. 당신은 내 편입니까? 대적 편입니까? 내가 너 도와주러 왔다. 거기서 여호수아가 작전을 들어요. 6바퀴를 말없이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팍 질렀더니 왕창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또 일으켜내라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유일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저 금성철벽 여리고성도 무너지는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이성에서 대패했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드디어 7장에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 수가 너무 많다. 기드온을 니네들이 이겼다고 할 거 봐서 니네들이 이겼다고 할 것 같아. 너무 많어. 좀 보래.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 이런 전쟁터에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기인데,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아직도 많어.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물가로 데려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퍼져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달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모를까, 그래도 참 신중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이었어요. 저는 이 숫자 300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뭐를 생각했냐면은, 제대로 된 인간 300명,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300명,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300명만 있다고 한다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거 괜히 짐만 되는 거죠. 정말 두렵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나가서 살아가는 그 300명.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기드온이 부하하고 내려가서 적진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술술술술 굴러오는데 자기들의 천막을 툭 치니까 막 무너졌다. 야, 이거 기드온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는가 보다. 그 소리가 기드온의 귀에 들어. 아,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비록 300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지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이 외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희망이에요. 지금은 희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작전을 꾸며줬어요. 자, 세 대로 나눠. 그래가지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 100 나눠. 자,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제 밤 깜깜해지고 교대하고 들어갈 때 기드온이 항아리를 탁 했더니 불이 딱 올라왔죠. 거기다 나팔을 막 불기 시작하는 거야. 막 사방에서 불어대니까 이 참 구름대같이 많은 그 군사들이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됐어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를 생각했냐면은, 아, 그래, 나도 이제 기드온처럼 표적을 구하고 이래야 되겠나. 제가 요새 아주 이제 그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정통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많이 가요.
이단들이 나중에 대한민국 이단들의 천국이야. 근데 이단들의 그 속성 가운데 보면은 그 교주라는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좀 무식해. 근데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든가 뭐 나름 거를 자기 나름대로 하나 풀어. 그래서 기성교회를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꿈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주일날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전에 꿈 얘기를 한번 교회에서 하다가 제가 아주 죽도록 고생한 일이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 시대는 성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를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성경 66권을 여러분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주자한테 내기를 얘기했어요. 기도는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잘 안 읽었진 않은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원이 쫓아가가지고 다 하는데 두 방백 오랩과 수έπ이 있는데 이 오랩과 수έπ에 그 24절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넘겼죠. 8장에 넘어가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좀 이상해. 기도원한테 전쟁 나가려고 하면 처음부터 같이 나가자고 해야지. 요게 입도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때 기도원이 사람이 성격이 내성적이고 치밀했는지 아유 형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앞에 나가서 한 게 뭐가 뒤에 와서 다 정리해 주니까 아이고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8장 3절 끝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노여움이 풀어져요. 참 그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저는 10명이라는 숫자만 생각했지 의인이라는 말을 잘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싸우는 심리학 맨 뒷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1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백성, 은혜를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사람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작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 붉은데 300명,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성경 말씀 읽는 게 최고예요. 우리 교회 뒤에 보면 가정예배 한 장씩 읽고 가정예배 드리는 거 있어요. 그리고 한 권씩 읽으라는 성경이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딱 구별해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풍요를 누리고 가라지가 막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하지 않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가라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 붉은데 300명.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을 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교회가 왕창 줄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다 피해가는 거예요. 1990년도 세속화가 가속되어지고 세상에 놀 거 많고 쾌락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재미없거든요. 와서 앉아 있으려니까 얼마나 재미없어. 탁탁한 설교 들어요. 목사 가운 입고 앉았고 거기서 내가 드려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성경 66권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설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엘리야 때 열왕기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 다 바르게 무릎을 꿇고 다 떠났네요.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아직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내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서 승리하는 사람, 지금 우리에게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은혜라는 기드온 붉은데 3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렸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드온 붉은데 내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의인 10명 돼야 되겠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 붉은데 300의 승리였습니다. 단순히 300명이 아니라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300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목사의 설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인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승리는 내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